오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은혜의 족보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족보. 은혜의 족보인데 오늘 예수님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브람의 후손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람이 아브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족보에 있어서 중심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멋진 인생이 됐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멋진 인생. 예수님의 족보에 맨 먼저 들어가는 인물로서 영광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성경에는 창세기 12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 삼고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약속을 하시죠.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하지 못하죠. 부분적 순종하죠. 부분적. 그게 무슨 말이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롯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 되지 않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대가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가지불. 부분적 순종은 내 자유죠. 내 자의적으로 절대 순종할 수도 있고 부분적 순종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부분적 순종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그러한 일을 아브라함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순종은 자유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된다 이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약속의 말씀 언약을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는 거죠. 한 번이면 그렇다 치는데 창세기 20장에 가니까 또 세월이 흘러서 반복적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하찮게 여기고 아내를 보호해야 될 울타리를 쳐줘야 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쪼다 같은 그러한 그 별 볼 일 없는 남자다운 그 기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고 갔지만 실수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아무런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주님의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한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오시게끔 하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결과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리 봐도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아브라함 못났네, 쪼다네, 저거 부인도 못 지키는 병신이구만, 등신이구만.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것을 말하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을 끄잡아 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부분적으로 불신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서 있었던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쳤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함이 없는 것 같고 자주 넘어져 쓰러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그의 믿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모습 가운데 믿음의 조상 만들었다, 이거죠. 아멘. 더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강석원 목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석원 목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다 왔다는 거죠. 영적 비밀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우린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다 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들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리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고인물이 아니고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축복의 통로가 나라는 거죠.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개통. 아니,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옆에 사람 바라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셨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2019년 첫 성탄 메시지입니다. 첫 성탄 메시지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누구냐? 축복의 통로다. 아멘. 그러면 그런가 안 그런가? 갈라디아서 2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어요. 6절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부분적인 순종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엄청난 저질르지 말아야 될 실수를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아브라함에 대해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에 의리 여겼고요. 7절. 그런 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 자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거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고. 아멘.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복의 통로죠.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죠. 아멘. 아멘.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슨 복 받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복,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온다. 아멘.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복이 따릅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다 온다. 아멘. 이 땅 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장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뭐를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던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뭐요?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뭐라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 성취죠. 17절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 했어요?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우유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뭐라고요? 이루어졌느니라. 말씀 성취죠.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뭐라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맨 먼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아멘. 성취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탄절 메시지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서 그동안 살아왔겠지만 남은 생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남편의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아멘, 자식들의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직장이 복되고 아멘, 사업장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복되고 우리 교회가 상암동에 있으면 상암동이 복되고 마포구가 복되고 서울이 복되고 서울의 기독교 인구가 13%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잡으면 870만이 지옥 가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1000만 산다고 그랬을 때 870만이 지옥 가. 우리가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발 쭉 뻗고 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신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그 13%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천주교 포함해서. 기독교만 따지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금번 성탄절에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이 없는 것처럼 그냥 고인물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2019년도 잘 마무리를 짓고 이 사건 2020년도에 축복의 통로로 내가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거룩한 성천교회 목자 목녀로 쓰시옵소서. 어제 아멘들 안 해요. 지금 유치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유치부 교사가 필요해. 아동부 애들을 만나지는데 지금 신영원 목사님 발 동동 굴르고 있습니다. 교사가 없어서. 교사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야 돼. 이 시간에 지금 밑에 2층에서는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교사가 없어서 중고등부도 애들을 많은데 난리 났어요. 여러분 2020년도에 선택지에 여러분 많은 헌신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 섬기는 거에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이 교사 차원에서 일부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밑에 가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 사명적 감당해 주시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또 아멘 한 명도 안 해네. 예? 다시 말할게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그래 가서 청소라도 하면 되잖아요. 애들 못 가르치면 뒤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작년 숫자에 비해서요 교약교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두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출신이 목동이죠. 예, 양똥 냄새 풍기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었던 이새가 기름불 취해서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 아버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었던 인물 다윗.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지 못했던 다윗.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이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네. 거짓말을 많이 하네.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간음하네. 결국은 자기 부하 우리야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나머지 후퇴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이네. 다윗 나쁜 놈이죠.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 좀 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하나님이 막았다니까요. 너는 자격 없어. 성전 건축을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너는 안 돼. 하나님께서 막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족보에 들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다윗에 대한 신약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13장 가면 구약의 인물 다윗에 대한 평가가 22절 210쪽입니다. 신약성경 210쪽 읽어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 다윗은 왕이네요. 다윗은 뭐라고요? 왕이에요.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다윗이 왕돼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다윗 통치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최고의 전성기. 다윗이 왕되었을 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꽃이 폈던 거죠. 최고의 전성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이 땅 위에 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을 그리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이 메시아 선호 사상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사상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정치와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줄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를 원하여서 학수고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요? 성군 다윗이 들어가는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한마디로 딱 평가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멋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평가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있었을 때 나단 선지의 책망 앞에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죠. 철저히 회개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져서 쓰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쓰임 받은 인물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죄를 져서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시편 51편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는 거죠. 다윗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이 사울을 멀리하는 거 봤거든. 주님이 멀리하는 그 순간 악령이 사울 속에 들어가 사울을 악령이 못 살게 구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강석원 목사의 마음속에도 하나는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의 영이, 나를 쓰시는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게 시편 51편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일이 이루어지는데, 다윗의 씨에서 예수가 태어나는데요,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죠.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 위에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오시는 예수를 뭐로 기다리고 있느냐면 왕으로 기다리고 있다. 왕으로. 자,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시는데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뭐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신다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가 왕이라고요. 자, 근본 성탄절의 첫 번째, 나는 축복의 통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아멘. 아멘. 근본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 근본 성탄절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줄 메시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 예수님의 족보에 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아브라함도 들어갔죠, 다윗도 들어갔죠. 세 번째, 수많은 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 여자네요. 다말이 누구에서 났다고요? 유다에게서. 유다는 누군데요? 유다는 누구예요? 다말과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다말이 예쁜 옷을 입고 몸에다 향수 뿌리고, 유다가 시아버지가 지나다니는 골목에 서 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 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잠을 잔 다말은 며느리라고요, 며느리.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잠을 자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를, 부끄러운 얘기. 이 부끄러운 게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냐고요. 이 다말, 약간 무식하게 말하면 나쁜 년이죠. 예?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더 좀 나쁜 말 하고 싶은데 내 얼굴이랑 욕하는 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해봤어요. 근데 충남 공주 사람이라 공주의 욕이 있거든요. 공주의 욕. 근데 욕을 못 해봤어. 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기생이죠. 좋은 말로 할 때 기생이지, 안 좋은 말로 하면 창녀죠. 몸 파는 여자죠. 몸 파는 여자. 그런데 어떻게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냐고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하네요. 룻. 모압 여자죠? 모압이니까 이방 여자죠? 모압의 이방 여자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자가 어떻게 족보에 들어가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 예. 밧세바. 밧세바의 문제는 뭐예요? 아니, 목욕을 집 안에서 목욕을 해야지. 왜 바깥에서 빨개 벗고 목욕해가지고 다윗을 홀려? 예? 아니, 목욕은 안에서 좀 숨어가지고 하는 게 목욕이지. 몸매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인물도 좋고. 여러분, 목욕은 안에서 하는 겁니다.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밧세바, 밭, 목욕하는 걸, 새, 그녀를 봐. 이해가 되는 사람 웃을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못 웃을 거고. 목욕하는 그녀를 봐. 밧세바. 그러니까 이런 밧세바 이런 여자가 여기에 들어가. 아유 진짜. 16절.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 누가 복음은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여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자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그렇게 뛰어난 여인이 아니에요.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여자지요. 은혜 입은. 천주교는 마리아를 뻥튀겨 가지고 은혜 입은 여자가 아니라 은혜를 나눠주는 여자로 마리아에게 많은 권한을 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잖아. 예.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죠. 주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인물이고, 한마디로 마리아는 은혜 입은 여자고 은혜를 쫓아가는 여자라고 누가복음 1장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마리아를 넘어 천주교는 우상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여자지 은혜를 주는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 여러분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낳고 요거 읽다가 지루해가지고 건너뛴 적 많죠. 아니 성경에 무슨 이렇게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거를 딱 핵심만 모아놨어요.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 이제 개인의 여인들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봐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는가? 17절. 그런즉 모든 배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그거는요, 방황과 노예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방황하고 노예의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방황과 노예가 그들에게 판을 치고 제17절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여기는 실패의 시기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요 철저히 실패의 시기로 계속 치고 가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바로 사로잡혀 갔으니까 포로죠. 그러니까 포로 됐으니까 미래 없죠. 그러니까 좌절이죠. 인생이 빛이 없죠. 어둠이죠. 그런 시기. 자,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라봤을 때 불순종의 결과 방황과 노예로, 실패로, 포로로, 좌절로, 어둠으로 이 모든 중심엔 뭐가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믿음으로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불순종의 결과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바라볼 때.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14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이 지금 집약적으로 한 절에 다 모아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나를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셨고 죄로 망해야 될 나를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금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성탄절 첫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방황과 노예와 실패와 포로와 좌절과 어둠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게 오신 분이 예수. 실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성공을 주게 오신 분이 예수. 방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방황을 멈추게 하게 오신 분이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강석은 마음속에 예수,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여러분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족보에 들어갔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강석은 목사도 실수투성이고 여러분들도 실수투성이고 저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고 여러분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딱 하나 본단 말이에요. 믿음 하나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대한민국 강석원 목사 한 명 구원받지 않으려나? 예? 여러분 이뻐가지고 구원받으면 저 뒤에 있는 제 아내 뵙기 아내 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 지금 허탈한 웃음이죠?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돈 많은 사람만 가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요 주님은 돈 보지 않고 인물 보지 않고 학력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뭐 하나만 본대요? 뭐 하나만 봐요? 예, 믿음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뭐는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 다른 거 다 놓쳐도 무슨 줄 놓으면 안 돼요.
믿음의 줄기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줄기는 구원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구원줄이기 때문에 믿음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9년 1년이 이제 다 지나갔는데요, 2019년 1년 살아오면서 믿음의 그 밧줄이 더 두꺼워졌습니까? 가늘어졌습니까? 믿음의 밧줄이 더 단단해졌습니까? 믿음의 밧줄이 끊어지기 직전입니까? 믿음의 밧줄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부족함이 보이거들랑 그냥 감싸주고, 죄가 보이거들랑 그 죄 까발리지 말고, 죄가 보이거들랑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잠깐 오전눈이 나오고 보셔봐요. 이제 오전눈 여기 서봐요. 네, 앞에서 서봐요. 오전눈님이 죄가 보이거들랑 죄를 그냥 덮어주라고요. 덮어줘. 뭐 하라고요? 이제 강석원 목사 죄가 보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석 죄가 보이면 박수 좀 쳐요. 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까발리는 거에 익숙하면 그거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요, 봐도 못 본 척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흘러가길 바랍니다. 은혜가 파도치길 바랍니다. 아멘.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은혜의 족보는 지금도 흘러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2019년 지금도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왜 저래? 그러지 말고 그냥 은혜로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손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근육과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